말씀 한 장 찾아볼게요. 예. 고린도후서. 먼저 신명기부터 잠깐 찾아볼게요. 신명기 4장입니다. 예. 신명기 4장 19절. 예. 신명기 4장 19절.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예. 해가 아무리 멋있어도 별이 아무리 많이 반짝반짝해도 예, 해와 달과 별이 만들어진 이유와 목적이 있죠. 무엇 때문이라고 돼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 보면 예. 천하 만민을 위해서, 예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해돋이 가가지고 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살아갈 방법이 있어요. 이 쓰여져 있는데도요, 우리는 이거 전혀 생각지를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성경 그냥 써놓은 게 아니에요. 이거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이 바뀌어질 거예요. 세속화되었었던 우리의 생각들이 다 바뀌어질 거예요. 거기 가서 소원 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예, 자연 만물을 그냥 예, 누리고 느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왜 굳이 이런 말씀을 써놓으셨을까요? 그죠? 예. 지금처럼 수많은 사람이 해돋이 가서 빌 거라는 거예요. 미리 아시고, 야, 너희는 그러지 마라. 예,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예.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제 이런 눈이 여러분들이 하나씩 띄어지잖아요. 그냥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의 아버지의 말씀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냥 턱턱턱 와닿아요. 그래서 그냥 몸이 막 움직여지고 막 사라져지고 싶고요. 막 그렇게 해드리고 싶어져요. 예, 예, 예. 근데 또 예수님이 그게 행하도록 해 주세요. 해 주세요. 내 속의 욕망을 제거하시고 나의 어떤 뿌려졌던 더러운 것들이 제거되면요. 자, 하나 더 찾아볼게요.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예. 고린도후서. 고린도후서 4장 14절이요. 고린도후서 4장 14절. 주 예수를 고린도서 4장 14절이요.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로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16절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18절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예. 오늘 예수사랑 예수동행과 과거, 예, 2018년은 다 과거예요. 그 다음에 이전 2019년은 미래가 아니라 뭐죠? 우린 현재만 있는 거예요. 현재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야 돼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분명히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자녀라는 걸 절대 놓치지 마세요. 세상에 지금 시간표가 있잖아요. 세상의 시간표가 있지만 우리는 세상의 시간표에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표에 지배를 받고 있어요. 예, 철저하게. 그래서 세상 기준으로 시간을 보면 또 나이 한 살 먹었네. 몸이 예전 같지 않아. 그리고 뭐 세상 기준의 얘기를 하고요. 예. 그리고 2018년에 못 이룬 2019년에 어떤 이루어야 될 일들, 세상에 속한 계획과 일들을 막 생각을 하고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예요. 우리의 삶의 시간표의 기준은 뭐냐면 누구예요? 예수님의 예수님. 예. 예수님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보이는 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는 육체는 후패해지게 돼 있어요. 시간이 주어져 있으니까 우리는 당연히 그건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육체의 이것은 점점 없어져지겠지만 후패해지겠지만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더 새로워지는 거예요. 세상의 시간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시간표는 하루하루 한 해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뭐를 향해서 가요? 죽음을 향해서 가요.
예, 죽음을 향해 가요. 강건해 80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자녀는 예수님의 시간표로 대해서 가는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 무엇을 향해서 가요? 영생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완전히 패러다임 자체가 틀려요. 여러분, 요번에 이 말씀을 들으시고 앞으로 2019년부터는 모든 삶의 이것들을 예수님의 시각에 맞추셔야 돼요. 예수님의 시각에 맞추지 않으면 맨날 4시간을 계산하는 거예요. 4시간. 예, 4시간. 아들 준다 그랬는데, 아브라함에게 아들 분명히 준다 그랬는데, 자기 시간을 계산하는 거예요. 자기 시간으로 생각으로 참고 참았어. 오래 기다렸어. 이삭이 너의 기다. 조그만 이삭이를 준다 그랬는데 오래 기다려서 막 참고 기다렸는데 몇 세? 86세. 누구에게 주목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때가 있고 예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 우리는 세상의 시간표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때가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알아도 안달하지 않아요. 안달복달하지 않아요. 왜 안 되어지는 거예요? 벌써 됐어야 되는데요. 아니 예수님이 무슨 뭘 부족해서 내 욕심이고 내 조급함이고 그러다가 결론은 아내의 말을 듣고 누구를 낳아요? 이스마엘을 낳는 거예요. 묵묵히 기다려야 되는데 예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모세가 40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자기 정력을 위해서 하지 않았어요. 사실 알고 보면 겉으로 보면 예, 물론 영적인 욕심이 있었죠. 그건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근데 모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내려고 엄청나게 준비하고 그 시간을 계산해서 자기 나름대로 뭐라 그래요? 뭐가 참해? 때가 됐으니 때가 참해. 자기 시간표를 딱 하죠. 여러분 성경에 왜 연도를 보면 가끔가다 보면 성경에 몇 년 뭐 이렇게 연수를 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왜 써놓냐 하면 그 예수님의 시간표가 됐다라는 소리예요. 예, 보시다 보면 그런 것들이 나와요. 근데 사람은 자기 개념이에요. 자기 기준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에 별로 관심 갖지 마세요. 우린 영원히 살 곳이 아니에요. 세상에 관심 갖지 말고 누구에 관심 가져야 돼요? 예수님에 관심 가지세요.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 우리는 잠깐 보이는 것에 주목하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상에 주목하는데 누구죠? 곧 예수님이에요. 제가 좀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어야 돼요.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게 자연스럽게 바뀌어져 가셔야 돼요. 그러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그 수많은 사건과 사고와 수많은 이슈들이 우리를 예수님에게서 자꾸 생각을 빼앗으려고 할 때 꺼리가 안 돼. 꺼리가 안 돼요. 내 속에서 막 안달을 해도 아니 누구의 때를 기다려요? 예수님이 약속하시고 예수님의 때가 되면 하실 거야. 그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 언제 오세요? 맨날 시간 계산하지 말라니까요. 이 종말 하면서 자꾸 우주적인 종말에 자꾸 이게 이슈들이 돼 있죠. 근데 이제 읽어 드릴 거예요. 우주적인 종말의 이슈를 갖는 게 아니라 사실 알고 보면 어느 종말이요? 네, 개인의 종말이에요. 아니 예수님 때부터 종말로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 사람들 다 살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다 죽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계속 종말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깨어 있으라, 정신 차리라 그러면서 계속 누구에게 마음을 두라, 누구요? 예수님 놓치지 말라는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 언제 오나 때 계산하고 언제 현상이 어떻고 뭐 어떤 꿈의 계시가 어떻고 그거 신경 쓰지 말라니까요. 그게 100%다 속는 거예요. 예수님 놓치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우주적인 종말이 뭔 의미가 있어요? 오시기 전에 나 먼저 가버리면. 예. 그거 계산하다가 다른 데 신경 쓰고 있다가 하고 있다가 나 먼저 때가 있어요, 없어요? 순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오늘이라는 날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른 것이 아니라 누구요? 예수님이.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표의 초점을 세상에 두지 마세요. 그래서 2019년을 생각하지 마시고 누구를 생각하시는 거죠? 예수님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 2018년도 우리 안 죽고 살았어요. 2018년도 예수님 안 오시고 그냥 잘 넘어갔어요. 잘 넘어간 게 아니죠.
오시면 더 좋았을 텐데 사실은. 예. 근데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뒤에 나오지만 2018년 예수님이 안 오시고 오래 참으신 것은 참고 기다리고 계신 한 해였고요. 왜 그랬다고요? 돌아오게 하려. 돌아오게. 2018년 예수님이 지금 오래 참으하는데 2019년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또 2019년도 오래 참으실지 아니면 또 하나 있죠. 어떻게 오신다고요? 속히 오실지. 그 해는 어떻게 될지는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근데 이것도 저것도 그렇게 큰 신경 쓰지 마세요. 예. 앞으로 이제 뭐 유튜브나 기타 이런 데서요 더 많은 이슈들이 일어날 거예요. 예수님 말고 다 비슷한 뭐 엄청난 사건과 뭐 어떤 이슈들이 분명히 일어날 거예요. 더 깨어 있으라고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그러나 실체가 없는 깨어 있음이 있을 거예요. 다 알고 보면. 근데 예수님이 오늘 오셔도 관계없는 항상 깨어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돼요. 자, 프린트물 한번 보세요. 로마서 13장을 봅니다. 예. 그래서 세상에 돌아가는 이슈에 뭐 우리나라 통일이 어떻게 될 거다, 핵이 어떻게 될 거다, 뭐 트럼프가 어떻게 될 거다 신경 쓰지 마세요. 예, 절대 세상 돌아가는 대로 예수님의 손바닥 안에 있어요. 그건 세상 시간표예요. 예. 세상 시간표도 그 중심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요. AD, BC. 그죠? 중심이 누구죠?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 앞, 예수님 뒤. 근데 세상 사람만 몰라. 시간표에 AD, BC를 쓰면서도 누구를 몰라요? 예수님을 몰라요. 그러면서 자꾸 세상 돌아가는 일에 자꾸 정신을 팔리는 거예요. 하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오직 누구요? 예수님 생각하세요. 그 안에 다 있어요. 로마 13, 11절입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어떻게 될 때가 왔어요?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벌써 시간은 지난 거예요. 이는 이제 뭐가요?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깰 때가 되었고 여러분이 시간을 볼 때가 되었는데 우리의 시간표는 2019년도 집 25평짜리를 30평짜리로 늘려야 돼. 그런 계획 말고 세상에 속한 걸 말고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시길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자다 깰 때가 됐는데 오늘 하루가 지났단 말이에요. 2018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2019년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2018년이 가고 2019년이 주어졌어요. 오늘이 지나고 내일이 와요. 그러면 너희의 시간의 계산은 어디에 있어라? 뭐가 가까웠다? 영생의 때가 가까웠다. 거기에 초점을 두고 가라는 소리예요. 지금 이건. 이렇게 쓰여져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믿고 죽으면 하늘나라 간다고 얘기하면서도 전혀 거기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돌아갈 생각이 별로 없어요. 오늘도 또 2019년 또 어떤 게 어떻게 하고 뭘 사야 되고 계속 이것만 하고 있었죠. 근데 예수님의 시간 계획은 뭐가 돼 있다고요? 처음 믿을 때보다 뭐가 가까웠다? 구원의 영생이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 오늘 지났어요. 그럼 내일 뭐예요? 또 가까웠구나. 누구의 때가? 그렇지. 이게 되어줘야 돼. 이게. 예, 이게 되어줘야 돼. 이게 먼저 되어지고 이게 이제 정착이 되면 이 안에서 오늘의 세상에 속한 삶도 자연스럽게 다스려져 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먼저 안 되잖아요. 이게 혼란스러워져. 예, 이게 왔다 왔다 갔다 해요. 개념 자체를 바꾸세요. 예수님의 개념이 이런 개념. 예수님은 다른 개념을 보시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속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개념은 너희가 오늘 하루 더 살았니? 그러면 뭐라고 계산한다고요? 내가 올 때가 가까웠어. 너와 나가 만날 때가 가까웠어. 내가 재림할 때가 가까웠고 하늘나라 갈 때가 가까운 거야. 그 생각하라는 소리입니다. 예, 정말이에요 이거. 예. 그래서 보세요. 그 개념을 가져야 우리의 초점을 어디에 두게 되는지를 보세요. 맨날 교회 땅 사고 무슨 어떻게 해가지고 많이 짓고 세상에 그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께 초점을 두는 사람들은 보세요.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뭘 벗어요? 어둠의 일을 벗고 무슨 옷을 입자? 빛의 갑옷을 입자. 다른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예. 13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14절에 오직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로 옷 입으라 돼 있잖아요. 예수님이 올 때가 가까웠으니 오늘 하루 지났다면 거기에 초점을 두는 사람들은 삶의 방향과 삶의 목적이 형성이 되는데 내가 오늘 뭐로 옷 입었느냐? 예수님으로 옷 입었느냐는 거죠. 마음이 다른 데 있느냐 없느냐는 게 아니. 예수님께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주 쉽게 얘기하고 있어요. 옛날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초점을 누구에게 두어라? 예수님께 두어라. 여러분 맨날 아침 옷 입고 다니죠? 뻘거벗고 안 다니죠? 옷 벗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거는 매일의 일상의 얘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실은요. 예. 근데 자꾸 교회들이 엉뚱한 이슈를 준다니까요. 예수님 하면서 어디에 교회에 충성하고 뭐 주의 일을 많이 해야 하고 뭘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뭘 자꾸 그런 얘기를 하죠. 지금 그런 얘기 아니에요. 아니라니까요. 수천 명 전도하고도 내가 빛의 갑옷을 못 입고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막 그렇게 돼 있으면 이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실격자가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한들 어떻게 우리가 주의 일을 얼마나 하겠어요. 내 일도 제대로 못 하는데 내 앞가림도 사실은. 주의 일을 뭘 하려고 그러세요 도대체. 예? 제 말이에요. 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 우리의 시간의 개념은 2019년도를 향한 계획이 아니라 누구를 향한 계획이에요? 예수님의 때가 가까웠다. 여러분 오매불망 거기에 초점을 두면 돼요. 그래서 오늘 뭐 생각하면 돼요? 아, 내가 예수로 옷 입었네. 예수님 놓치지 않았느냐. 예.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이것들을 증언하 요한계시록 맨 뒤에 있는 거예요.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돼요? 뒤에. 아멘. 주의. 예,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맨날. 오늘도 눈 뜨자 말자. 오늘 오셔도 돼요, 예수님. 괜찮아요. 예. 이게 굉장히 유치한 얘기 같지만요. 이게 기본이 돼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아무 때나 우리를 데려가셔도 관계없어요. 오늘 오셔도 관계없어요. 이게 기본으로 이게 내 마음에 완전히 장착이 돼야 되지. 아니면 수없는 이게 앞으로 이게 받아야 될 게 많이 있어요. 넘어야 될 것들이 많이. 그걸 향해 가겠지만 사실은 예. 베드로후서 3장 7절입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자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여러분 이 세상의 용도가 뭐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다가 7층짜리 빌딩 사실 생각하지 마시고요. 돈이 생겨도 이 세상의 용도는 뭐예요? 잠깐 보존하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래 심판 때까지만 보존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살 곳이 아니에요. 쓰레기 장소예요. 불태울 소각장이란 말이에요. 쓰레기 소각장에 누가 여기다가 뭐 투자를 하고 있어요. 집 짓고 있고. 그 말씀이에요. 근데 이렇게 써놨는데도 우리는 전혀 그건 그거고요. 하늘나라는 하늘나라고요. 좀 이 땅에서 내가 좀 누려봐야 되겠고요. 좀 높아져야 되겠고요. 좀 더 멋있게 좋은 차도 좀 타봐야 되겠고요. 뭘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내 이론이고 내 생각이고 사친구의 생각인 거예요. 맨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죽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우리는요? 좋은 거예요? 네, 좋은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음 절대예요. 우린 그래야 되는 거니까. 육체를 벗는 거니까. 일찍 벗으면 좋잖아요. 예? 무거운 살. 예. 무거운 살 일찍 벗고 그냥 가뿐하게 올라가면 얼마나 좋아요. 안 그래도 살 빼기 힘든데. 진짜 항상. 예. 항상. 정말 제가 웃음처럼 하지만 정말 이게 더 와닿으셔요. 이제 여러분들에게도 계속 이게 와닿게 되실 거예요. 예. 그냥 막 고민하고 철학적으로 고민하고 그럴싸한 말을 끌어내는 게 아니라 그냥 성경대로 주어진 그대로 그냥 우리 속에 예. 이 세상은 잠깐 보존하고 있어요. 그냥 경건한 자지 못한 자를 심판할 쓰레기 소각장이에요. 그러면 세상에 여기다 미련 두거나 세상에 뭔가 마음을 둘 필요가 없죠. 왜? 예수님이 쓰레기 소각장에 뭔 마음을 두겠냐고요. 여러분들조차도 쓰레기 소각장에 별 관심 없을 거요. 냄새 난다고 문 닫아버리고 결사 반대 쓰레기 소각장 오지 말라 지금 다 투쟁하잖아요. 그죠? 근데 분명히 나와 있는데도요. 안 와닿아요. 지금 이 말이 뭔지 몰라요. 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뭐 하신다고요? 오래 참으사. 지금도 참고 있어요. 예.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자, 11절을 한번 보세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자, 예수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나중에 때가 되면 다 정리할 테인데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신데, 그러면 오래 참고 계실 때 도대체 너희는 우리의 삶의 목적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는 거예요. 보세요. 너희가 무슨 말이에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이 말이겠지요. 아시겠어요? 주 예수님이 오시든지 아니면 내가 예수님께로 가든지 예수님 오실 날이 하루 더 가까웠든지 중요한 팩트는 뭐냐면 내가 과연 얼마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고 예수님을 목적하고 있고 예수님께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다른 이슈들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무 때나 오셔도 된다니까요. 지금 똑같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예? 로마서 얘기나 베드로 후서 얘기나 같은 말이에요, 아닌 말이에요? 같은 말이잖아요. 구원의 때가 가까워 예수님이 오실 날에 거기에 시간표를 두고 예수님을 시간의 주인으로 두고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초점을 두고 예수님 기준 삼아서 예수님께 마음을 주고 있으라는 거죠. 예. 언제 오신지를 알면 뭐 하겠어요. 이렇게 살지 못하면 꽝인 걸. 예. 그러면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한 대로 의가 있는 곳인 어디를 바라봐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거죠. 예. 베드로전서 3장 20절입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에 오래 참았죠. 오래 참으셨어요. 참았는데 어떻게 했어요? 심판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노아 방주 때 오래 참고 기회를 줬는데 심판하셨어요? 예. 2019년 오래 참다가 재림하러 오실지도 몰라요. 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복종하지 않은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곧 8명이라. 예수님이 언제 오시고 안 오시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동안에 얼마나 내가 예수님과 더 친밀해지고 예수님으로 옷 입고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께 목적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예, 과거는 지나갔어요. 과거는 잊어버리시고 다 버려버리시고 2019년 오늘 현재의 누구와? 예수님께. 더 많이 예수님께 시간을 두세요. 더 많이 예수님을 초점 두세요. 시간의 개념 자체, 오늘도 눈 뜨면 예수님 만날 날이 하루 가까웠네, 이렇게 되라는 소리예요. 그렇게 초점을 두어야 우리가 자꾸 어떻게 된다고요? 새 속에 물 들어가지 않고 세상에 마음 뺏기지 않고 자꾸 예수로 옷 입어 길을 가게 된다는, 그게 깨어 있는 거예요. 그게 정신 차리는 거예요. 예. 누가복음 18장 1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제가 이걸 왜 제가 해놓은지 아세요? 여기 이 말씀 가지고요, 목사님들이 뭐라 그러냐면 귀찮게 떼쓰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그럼 여기서 들어준 것처럼 지금 그 얘기가 아니에요. 자,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8장 찾아보세요. 이게 종말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 재림에 대한 얘기예요. 지금 이 부분이. 어느 정도로 간절하게 예수님께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말인지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좀 피곤하고 졸리신 분들은 주무셔도 돼요. 코만 안 고시면 돼요. 예. 자, 누가복음 17 그 위에 보면 17장 20절부터 보면
쭉 노아 방주 뭐 롯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종말에 쭉 나오죠. 그리고 나서 이어서 18장 1절이 나오는 거예요. 마치 이게 뭐냐면 여기 뭐냐면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억울함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예. 그때 정말 예수님 빨리 좀 오셨으면 좋겠어요. 환난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종말에 대한 얘기라고요.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무슨 자들이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까 오래 참는다 그랬잖아요. 속히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바라보고 싶고 예수님만 사랑하시고 예수님 어서 오세요. 예수님께 목주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일찍 오실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건 그거 보세요. 8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예수님이 와도 말이에요. 예수님이 와도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뭘 보겠느냐? 야, 나 예수만 오매불망 바라고 나 예수만 목적하고 수단이 아니라 나 예수만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찾기가 힘들 거라는 거예요. 그냥 조금 어렵고 조금 힘들고 조금 저기 하면 그냥 세상에 빠지고 세상 사람처럼 그냥 염려와 근심에 빠지고 세상 쾌락에 빠지고 이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죠. 근데 믿음 지키기 위해서 그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님만 붙들어가기 위해서 간절히 예수님을 그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그러니까 뭐 주세요라는 욕망에 대한 기도가 아니에요. 그 응답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의 마음에 간절함에 누구를 소망하라고요? 예수님 소망. 예수님 소망하는 거예요. 예. 창세기 19장 12절을 보세요.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러 온 천사들에 대해 얘기한 거예요. 천사들이 롯에 대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외에 롯과 관련된 속한 사람이 없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13절에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이 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안에 그냥 뭐 엄청나게 성적으로 타락하고 그래서 믿음을 지키고 롯의 가정이나 그 사람들이 믿음을 지켜나가기가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힘들었어요. 그 고통이 소리가 막 들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고통의 소리를 듣고 그들을 뭐 하기 위해서 건져내기 위해서 왔단 말이에요. 그 얘기예요 지금. 예. 그런데 롯과 당신과 같이 같은 무리에 속해 있는 사람들 없습니까? 끄집어내십시오. 그 소리가 들려서 그들의 부르짖음과 안타까움이 들려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서 구원하러 보냈습니다. 그 얘기예요. 아까 과부의 상황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더 소망하고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예수님이 오는 시간이 빨라지겠죠. 예. 근데 다평하게 엉뚱한데 그냥 이렇게 하고 있으면 오시고 싶어도 못 오는 거야. 그때 왔다간 큰일 나니까. 예. 자, 베드로후서 2장 7절이에요. 그 부분을 베드로후서에 또 나와요. 자,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뭐하는? 고통당하는. 예, 아까 과부처럼. 예,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식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예,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예수님만 사랑하고 가고 싶은데 옆에서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부터 시작해갖고 맨날 종교적인 얘기하고 세속적인 얘기가 떠들고 막 그런 설교들만 들리고 이러면 힘들잖아요. 그것과 똑같아요. 예. 예수님만 바라보고 순수하게 예수님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예수님만 사랑할 목적으로 가려고 하는데 세상이 나를 가만두지 않아. 예, 교회들이 변질하기 시작하고 믿음 있는 것을 찾기가 힘든 거예요. 대화 나눌 상대가 없는 거야 지금 이게. 영적인 대화를 온전히 나눌 상대가 점점 없어지잖아요. 그죠? 아니 코드가 안 맞아. 똑같은 성경책 갖고 교회 다니는 같은 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얘기예요 지금. 아시겠어요? 그 뜻이에요.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서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인 거예요. 거기 동조하기는 그렇고 동조하지 않자니 힘들고 고통스럽고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건지기 위해서 오신다라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은 자를 뭐 하시고 심판하고 의로운 자를 뭐 하시려고 건져내시려고 마지막 때 오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이 그래서 누구에게 있어야 돼요? 그걸 초점으로 가시면 돼요. 우리의 시간표는 그 시간표예요.
2019년 이 세상에 대해서 엄청난 비전 꿈꾸지 마세요. 우리의 비전은 오직 누구? 예수님. 여러분 세상의 비전을 다 이루시고 예수님 놓치면 뭐 어떻게 하실래요? 다른 건 다 놓쳐도 누구 안 놓치면 예수님 놓치면 성공하는 거예요. 지금 이걸 보고 가자는 거 이게 이렇게 아주 굉장히 엄청난 거예요. 지금 이게 그냥 뭉뚱그려 갈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지금 아주 심각해요. 알고 보면 영적으로는 여러분 속에서 수없는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계속 전쟁이 일어나죠. 예. 그래서 떡하신 분도 있잖아요. 예. 전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게 안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일어나야 정상이에요. 전쟁이 없는 사람은 잘 믿는 것 같아. 그냥 그렇고 그냥 누리고 그냥. 아니요.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서 그 모든 것들이 다 깨어져서 우리가 오직 누구로? 예수님으로 완전 이 갑옷이 입혀져야 돼요. 그래서 그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돼요. 세상이 나를 감당하지 못해야 돼요. 세상이. 그게 정상이에요. 그걸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지금요. 할렐루야 하고 가시라고요. 네, 힘들어도 좀 고통스러워도 알고 거기에 초점을 두고 가는 거예요. 2019년도요. 예. 자, 누가복음 22장 40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여 46절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기도는 뭐 하는 거죠? 이런 거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 마음을 드리고 사랑을 고백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그게 최고의 기도라니까요, 여러분.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안 하고 다른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을 자꾸 기도하라고 가르치니까 이게 너무도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기도의 함정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에 함정이 있다고요. 제가 철저하게 한번 다룰 텐데 기독교 안에서 기도, 말씀 많이 보고 기도 그러면 완전히 다 100점이잖아요, 그거. 그거는 건들 수 없는 성이잖아요. 거긴 다 동의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도의 내용이 뭐냐가 중요해요. 예수님은 세상과 세상에 속한 거를 그걸 구하라는 적이 하나도 없어요. 제자들에게도 뭐 하라고요?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도록 까부르고 있어. 그러니까 뭐 하라고? 시험에 들지 않고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나를 시험에 주기도문에도 가르쳐 주셨네. 아시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라고요? 예수님과 사랑의 접촉 가운데 있으시라고요. 다른 걸 또 빼나갖고 그것만 또 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게 강력한 기도란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 네. 다른 건 기도로 말만 기도지 아니에요. 그거 잘못하다간. 세상도 그런 거는 다 얘기해요. 이방인들도 그거는 아주 밤낮 부르짖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는 그런 거 부르짖는 사람이 아니에요. 얼마나 모양새 빠져요. 아니 예수님의 자녀라고 하시나 말든가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막 높이시나 말든가 예수님의 자녀라는 그 모양 빠지게 맨날 그죠? 그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신다니까. 제발 그거 하지 마라. 교회 문 좀 닫아버려라. 제발 좀 못 오게 만들어라. 아예. 도대체 왜 나를 그렇게밖에는 못 여기냐. 내가 아버지라니까. 아버지를 무시해도 이렇게 무시하니. 응? 이런 거죠. 예. 예슬아, 그지? 아버지 믿어드려도 된다. 엄마 우리 쌀 떨어져서 먹을 거 있어? 그러지 마라. 아버지는 다 먹일 거 다 준비해 놓으셨다. 우리가 예수님께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예. 지옥 갈까 봐 두려워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나 말든가. 지옥 갈까 봐 두려웠고 저주받을까 봐 두려워하고 그냥 눈치 봐가면서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세요. 그냥 예수님과 더 친밀한 곳에 갔어요. 잘못 우리가 이렇게 갔어요. 누가복음 3장 9절입니다. 이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 그 시대에 얘기한 거예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다 찍어 불에 던지니. 분명히 열매 맺어야 돼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자녀다움이 있어야 돼요. 새로워지는 것이 있어야 돼요.
기본적인 것부터요. 그랬더니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두 벌 옷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 하고 세리들도 세리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되 이르되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라. 이런 디테일한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면 예수님의 닮은 모습으로 그 열매를 드러내야 되는데 그게 사람마다 다 틀려요. 지금 이거는요. 목적이 누구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으로 가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삶의 열매가 있어져야 하는 것까지를 가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교회 나왔어요. 나 예수님 믿었어요. 그리고는 하나 예수님하고 관계없이 살면 이거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달라져야 되는데. 욕망이 틀려. 아니 세상에 하찮은 정말 이런 죄인들도 기본적인 것 뭔가 틀려지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것이 하나도 없으면 뭘로 하겠어요? 거기에 고민을 두셔야 되고요. 거기에 자꾸 여러분 접촉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연관되어 있는 세상과 세상에 속한 일들은요. 그냥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냥 되어져요. 이거는요. 고민할 일들이 아니에요. 그거는. 아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세상과 이방인들이 고민하는 걸 고민하며 살아가려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고민하라는 거죠? 지금 이런 걸 예수님에 대한 거를 고민하라고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양육되어지는 거고. 이해가십니까? 그것에 더 예수님께 초점을 두고 더 예수님께 붙어있고 더 많이 예수님께 드리면 나머지는 그냥 막 이렇게 그냥 턱턱턱턱 되어져요. 예, 그건 뭐 신경도 안 갈 정도로 하도 그런 일이 많으니까 뭐 얘기거리도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렇지 뭐. 그거 당연한 거지 뭐. 어쩌다 되니까 난리치는 거지. 어쩌다 되니까 막 여기 떠들고 저기 떠들고 막 방송에 얘기하고 막 간증한다고. 아니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 사는 자체가 기적인 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이 존재하는 이 자체가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내가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며 나가는 이런 사람이 되었다는 자체만 해도 기적이에요, 여러분. 진짜로. 사도 바울보다 우리가 나은 게 뭐 있어요? 더 악하면 악했지. 사실은요. 근데 은혜 가운데 있잖아요. 이게 기적인데 이거를 간증해요, 오히려. 더 많이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거 말고. 디모데후서 3장 1절. 마지막 때가 이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사는 일이 매우 뭐다? 어려워져요. 지금 어렵지요? 예, 어려울 거예요. 내 안에서 예수님 바라보고 가다 보니까 옛사람에 있었던 이런 것들이 막 드러나고 내 어떤 지식과 내 살았던 어떤 것들이 아직도 막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게 맞아요. 2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일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함보다 더하며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누가 돌아서야 돼요? 우리가 돌아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막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여기서 돌아오는 과정이에요. 이런 것들이 없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셔야 돼요. 예. 반드시 이 과정이 있어야 돼요. 내가 돌아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지금 옛날에는 안 그런 것들이에요. 예. 누가 나를 조금만 건드려도 막 못 건드리고 막 자존심 상해하고 막 이랬는데 이런 것들이요.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것들이 더 많았는데 이제는 점점 그런 것들이 없어지고 내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죠. 이런 것에 초점을 두는 거죠. 우리는 2019년도에 더 많이. 예. 자, 에베소서 4장을 한번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4장.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를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야 될 거죠. 뭉뚱그리 알았던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하나 알아야 될 걸 알려줄게요. 예. 에베소서 4장 17절이에요. 자.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과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22절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3절입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려요. 그래서 보면 오늘 제목에 보면 과거에서 2019년 현재로 더 새롭게라고 돼 있잖아요. 새롭게 돼야 되는데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건 뭐냐 하면 그 위에 보면 심령이 새롭게 되기 전에는 내 욕심과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멋대로 이렇게 살았었는데 옛사람 모습대로 살았는데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바로 밑에 보세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점을 맞추고 가게 돼 있어요. 2019년은 과거 2018년 다 버리고 오직 누구요? 예수님의 뜻을 따라갔어요. 그래야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밑에 그런즉 거짓말도 안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속에서 열매로 그냥 저절로 나타나지는 거예요. 이렇게 살라고 머리 싸매는 게 아니에요. 이건 되어지게 돼 있어요. 내 심령이 누구에게 초점을 두면 그렇죠. 예수님. 내 기준 내려놓고요. 최근 들어서 계속 시리즈로 그 얘기 계속 나오죠. 반복해서. 각도는 좀 틀리지만. 자, 그리고 이제 프린트물로 또 돌아가서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면서 영적 예배가 무엇인지를 얘기하는데 2절. 너희는 영적 예배가 뭐냐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예요. 세상 기준으로 가면 안 돼요. 세상 자체에 대한 개념을 버리세요. 오직 마음을 뭐예요? 새롭게 하여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게 뭔지를 보세요. 변화를 받는 거죠. 자,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는데 기준이 뭘로 바뀌나를 보세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뭐해라? 기준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의 기준이 마음이 새롭게 되어져서 옛날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 철학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말하는 기준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종교의 어떤 종교 서적에 써는 어떤 신학자들의 얘기를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기준이 누구예요? 마음이 예수님의 뜻에 맞춰져 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께 붙어있는 이게 얼마나 강력한 무기인지를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사랑의 마음의 코드를 맞춘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요. 그 얘기를 그러고 나서 거기 또 찾아보면 밑에 삶의 열매들을 쭉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찾아보면 그건 되어지는 일들이에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 예배예요. 우리 몸으로 드릴 예배. 옛사람의 것을 벗어버려야 돼요. 교회는 맨날 나가고 성경도 외우고 성경 공부도 하는데 전혀 내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고민되는 게 없어요.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맨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성가대하고 봉사하고 또 가고 또 뭐 그거 아니라니까요.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내가 자꾸 예수님과의 친밀함이 내게서 막 일어나는 거라니까요. 뭔가 달라져 가는 거라니까요. 율법적인 자가 복음적인 자로 달라지고 더 강팍했던 사람이 자꾸 이렇게 부드러운 사람으로 바뀌어가고 이런 또 세상에 대한 개념으로 세상 사람 눈치를 보고 세상 기준으로 막 그러고 사람도 자꾸 외모로 평가하고 사람을 자꾸 차별하려고 그러고 내 기분에 안 맞는 건 막 어떻게 내치고 이게 다 달라진다니까요.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아니 여러분 우리 임권사님은 저도 없어서 모르죠. 임권사님은 연예인 중에 옛날에 학창 시절에 막 이렇게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솔직히 얘기해봤어요. 괜찮아요. 옛날이니까. 조용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조용필이 좋아지면 조용필이 하는 모션도 따라해보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 좋아하는 사람이 액세서리를 하면 비싸게 팔려요. 난리 나요, 사람들이. 근데 왜 예수님은요? 왜 예수님을 닮아보려는 그게 안 생겨나냐니까. 이게 이상한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고민돼야 되거든요. 사실은 어디 남 쳐다보고 어느 목사 쳐다보고 어느 유명한 사람 쳐다볼 시간이 어디 있어요. 누구 보기도 바쁜데 예수님 보기도 바쁜데 나 좀 쳐다봐 주세요. 그러면 그 목사 한 대 때려줘야죠. 마음으로.
진짜로. 여러분 속에서 의분이 나야 되는 거예요. 정말요, 이거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 수많은 영혼을 자꾸 엉뚱한 데로 끌고 가고 자기 종 만드는 그 모습 보면요, 막 그래요. 예, 정말이요, 정말이요. 예. 여러분, 예수님 닮아가세요? 예수님 쳐다보세요. 아니, 연예인 좋아해도 오빠고 막 학교 그냥 예. 학교 땡땡이 치고 막 콘서트 뭐 리사이트 막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자고요. 땡땡이 칠 필요까지는 없어요, 예수님은. 정말. 그게 좀 이상했죠? 예수님 닮아가야 돼요. 어떻게 하면 닮을까? 이게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다른 것에 자꾸 우리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께 그 마음이 일어나야지 정상. 이게 정상인 거에 미친 게 아니라 이게 정상이에요. 지금 정상인 사람이 모인 거예요. 예. 이게 눈 두 개 있는 사람이 눈 하나에 가면 이게 비정상인데 앞으로 좀 그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눈 두 개 가졌는데 눈 하나 가진 사람들이 아유 저 병신들 그럴 거라고. 그래도 누구면 예수님이면 그 억울함을 당하세요. 이건 뭐 누가 알아주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일부러 돌 맞을 필요는 없지만 돌 맞는 짓을 할 필요는 없지만 그냥 우리는 묵묵히 예수님으로 그 예수님 닮아가려고 그렇게 가시기 바랍니다. 자, 마가복음 7장 6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마가복음 7장 6절. 예. 아직 2018년이에요. 예, 마가복음 7장 6절. 예, 마가복음 7장 6절. 자,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자, 교회는 열심히 나오고 종교적으로 뭔 열심히 하는데 중요한 건 예수님께 마음이 없는 자들의 열매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려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누구의 뜻을 따라가요? 사람의 뜻을 따라가고요. 인간의 욕망을 따라가요. 이게 마음이 먼 자들이에요. 예수님께 마음에 있는 사람들은 뭘 버려요? 사람의 뜻을 버리고 누구의 뜻을 따라가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고 이게 완전히 틀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마음을 드리는 거잖아요. 사랑의 고백은.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드리고 가고 예수님께 마음이 합한 사람이 되고 마음을 예수님께 중심을 두는 사람들은 절대 사람의 뜻을 따라가지 않아요. 예, 수천만 명이 그게 옳다고 딱 넓은 길로 가도 우리는 아닙니다. 노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그게 좁은 길이에요. 지금 그 뜻이에요. 거꾸로 해석을 하면 마음이 멀면 사람의 뜻을 따라가고, 근데 마음이 예수님께 있는 사람은 반드시 사람의 뜻을 버리고 누구의 뜻을 따라가요?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는, 이게 새롭게 된 사람들이에요. 2018년 지나가고 2019년은 더 새롭게 되시길 바랍니다. 더 많이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건 그냥 오늘처럼 더 많이, 예수님이 오늘날이 하루 더 가까웠네? 그렇게. 반갑습니다. 식사하셨습니까? 그게 아니라 예수님 오늘날이 가까웠죠? 이렇게. 자, 누가복음 12장 16절입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죠.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싣고 또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이 사람은 2019년의 계획이 이걸로 하고 있었어요. 오늘 말씀으로 하자면. 그랬더니 20절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야유, 우리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돼요. 세상에 대해서 뭘 쌓아놓으려고 2019년 계획하지 마세요. 세상과 세상, 우리는 예수님이 야 오늘 밤 오거나 오늘 밤 내려가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아시겠어요? 2019년에 대한 계획을 집 짓고 뭐하고 창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니까요. 세상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얘야, 내가 오늘 너 데려가면 누구께 되게?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코드를 철저하게 예수님께 두세요.
이게 먼저 이게 예수님께 되어지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그러면 일도 안 하고 직장에서 아니에요.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더 예수님께서 더 잘해 주세요. 예수님 알고 이거하고 두 개를 같이 하려니까 안 되죠. 아예 이 안에 들어가 버리면 여기서부터 이게 돼요. 근데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다들 지금요. 이 안에 이거 먼저 돼야 되는데 두 가는 안 된다고 분명히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더 예수님이 잘해 주세요. 내가 계획한 것보다. 더 상황을 만들어 주세요. 그냥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그 정도 능력은 돼요. 여러분의 아버지가요. 우리 아버지도 되고. 여러분의 아버지가 그 정도 능력은 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그 정도 힘은 있어요. 네, 아셨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각도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그 시대 이 청년에게요. 야, 부자 내가 그래서 얘기해갖고 나도 그런 것 때문에 오지도 않았지만 그런 일 하는 그 사람도 아니지만 그거 가진들 영생하고 관계없어. 네가 존재하는 이유가 뭔지 아니? 오늘 너 가만히면 그거 뭐 할래 그거. 영생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거고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잠깐 시간을 살게 하신 것은 땅에 뭔가를 놓고 땅에 뭔가를 위해서 하라고 주신 시간들이 아니에요. 이거 허비하면 큰일 난다니까요, 여러분. 예. 마음의 초점을 누구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부유하라는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 부유하려고 쌓아놓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에 대해 부유한 자가 되어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이요. 여러분들도 이게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 시작하실 거예요. 목사의 한 편의 설교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거 원하시지. 내가 여기 너무 마음 뺏길 필요가 없지. 고민할 필요가 없지. 어떤 때 맡겨드리고 자유할 땐 자유해버려야지. 이걸 밤새도록 고민해갖고 내가 이럴 필요가 없지. 그런다고 내 뜻대로 되지도 않는데 그러다 예수님 오시면 내가 얼마나 부끄러워.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실이에요. 사실. 성경에 이게 삶의 기본의 지표가 돼야 되지. 성경이 그냥 무슨 신비로운 얘기를 써놓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삶에 이게 그냥 기본으로 이제는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16절. 세월을 뭐하라? 아끼라. 시간을 아껴 쓰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건요. 예? 때가 악하니라. 17절. 그러므로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너희들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께 더 두라는 그 얘기지 시간을 쪼개서 쓰라는 소리가 절대 아닙니다. 이건 세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뭐하라? 예. 예. 주의 뜻이 어디 있느냐? 어리석은 자는 자기 뜻을 따라가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자들은 예수님께 마음에 있는 자들은 세월을 아끼고 가는 사람들은 다른 데 마음 안 쓰고 누구에게 마음 쓴다고요? 그 뜻이에요. 예수님께 마음 쓰는 소리예요. 지금 이게. 예. 이걸 잘못 해석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사람들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화답하며 너희의 뭘로요?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마음으로 예수님과 교가주가 이루어지는 것들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뭐하고? 감사하고. 서로 순종하면서 누구를 높이라? 예수님을 높이라. 이게 시간을 아끼는 거예요. 예, 이게 기본이 되는 거죠. 지금 계속 같은 말을 했어요, 제가. 무슨 첫 번째 성경부터 계속 같은 말씀을 드렸어요. 같은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삶에 존재하는 이유는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과 사랑하고 예수님께 다 예수님. 누가복음 21장 34절 너희는 스스로 뭐하라?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하셔야 돼요. 태평하면 안 돼요.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뭐해지고 새로워지지 않고 둔해져요. 예수님께 마음이 없어요. 다른 데 마음이 가요.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이 말이라. 30억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2019년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뭐하라? 깨어있어라. 이게 기도고 이런 게 깨어있는 거예요. 누구와의 관계? 예수님 놓치지 않는 거, 시험에 빠지지 않던 거,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는 이 기도를 해요. 참 기도는 다 구체적으로 알고 보면 예수님과의 관계고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또 뭐 차리래요? 또 정신 차리래요. 근신하여 또 뭐 하래요? 기도하래요. 뭐 돈 주세요라고요? 그거 아니에요. 예. 무엇보다도 뭐 하라고요?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러면서
예,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제가 이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7절을요 11절까지를요 제가 좀 이해되기 쉽게 도치해서 문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좀 더 쉬울 거예요. 자, 그렇게 하라.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누구로 옷 입으라는 소리예요? 예수님처럼 옷 입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으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려 하려 하심이라. 맞죠? 예. 그래서 예수님으로 옷 입어야 이제 남은 시간을 누구로? 내 육체로 살지 않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뜨겁게 서로 사랑할 수, 이런 것들이 연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 이렇게 좀 이해가 쉽죠? 예. 이렇게, 죄송하지만 저한테는 예수님 이렇게 이런 식으로도 설명도 하시고 어떤 데 빠진 성경을 따로 이렇게 채워주시기도 하고 이렇게도 하세요. 예.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쉽게 돼요. 그러면서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이건 옛날로 족하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들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세상이 우리를 이상히 여긴데, 야, 그 예수를 믿어도 너 이렇게 유난히 믿냐? 내 친구 누구는 장로인데 야, 그냥 놀고 그러더라, 이런 거예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만 사랑한다 그러니까 니네들 참 별종이다 이런다는 거죠. 그래도 우리는 전혀 거기 흔들 일이 없어요. 그 밑에 보세요. 왜 그래요?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배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 보니까요, 제 장로라 그러는데 저 옛날에 제가 꼬셔갖고 술 먹자 그랬더니 술 먹던데요? 다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때 가서 뒤통수 친다는 거예요. 그때는 같이 먹더니, 예수님 앞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본을 보여준 것처럼 우리도 예수로 옷 입게 되어지면 남은 삶들을 이제는 내가 옛날에 옛사람으로 살고 싶었던 그 욕망대로 살아가지 않고 새로워져서 누구의 뜻을 따라간다?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고 뭐 하게 된다? 뜨겁게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처럼 봉사도 하게 되고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삶이 사라져지고 이렇게 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다 연결되는 말이에요. 앞에 한 얘기가 다 똑같은 얘기예요. 예. 히브리서 10장. 다 끝났네요, 벌써? 10장 32절.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이 땅에서 너희가 재산도 빼앗기고 매도 맞고 환난도 당하고 비방거리도 되고 뭐 이런 조롱도 당하는 것은 나중에 더 귀한 영광의 것을 얻게 되기 때문에 안다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37절.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예, 누구 바라보고요? 예수님 바라보고요. 오직 예수님으로 옷 입고요. 억울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이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오직 누구만 바라본다고요? 예수님만 바라본다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누구를 찾는 분이에요? 예수님만 찾는 거예요. 예수님만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늘나라 시민권자예요? 아니에요? 하늘나라 시민권자 보자. 마지막 빌립보서 3장 20절. 빌립보서 3장 20절. 하늘나라 시민권자는 시민권자로서의 열매가 있죠.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하늘로부터 오는 구원은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뭐예요? 하늘나라 시민권자는 누구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늘나라 시민권자라 그러면서 맨날 세상 얘기만 하고 세상 생각만 하고 세상 것만 고민하고 있고 세상에 어떻게 하면 뭐 이거는 하늘나라 시민권자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바로 밑에 보면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 몸이 변할 거야. 예수님과 같이 이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죠. 이제 뭐 이 살덩어리 고민 안 해도 되고 이 육체의 몸을 벗어버리고 그냥 홀려가분하게 새 옷을 입을 거야. 누구를 기다리면서. 그 좋은 예수님 기다리는데 뭔 고민할 게 있어요. 맞지요? 2018년의 모든 과거의 것들은 예수님 묻지 않으세요. 묻지도 따지지 않으세요. 하고 이제는 2018년까지 여러분이 잘 살았든 못 살았든 잘 살았어도 자랑할 거 없어요? 우리가 한 게 없으니까. 못 살아도 고민할 거 없어요? 다 과거예요. 2019년은 오늘이 여러분 2019년이 현재가 되셔서 오늘 하루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구나. 내가 예수를 옷 입자. 예수님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사랑하자. 예수님만 소망하자. 이르는지 안 이르는지 김희영 집사님이 다른 생각할 때 뒤에 임권사님이 김희영 집사님 그런 것 같은데 예수님 놓친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해 주고. 예? 우리 등치는 조그맣지만 언니. 최현지 집사님이 또 이렇게 권면해 주고. 서로. 아셨어요?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이건 교회에 허락지 않는 거예요. 가족끼리 다툼과 이건 없는 거예요. 예, 오직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격려하고 서로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서로 섬기고 먼저 섬기고 이런 것이 교회의 기본이 돼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소모전이 벌어져요. 이게 되어져야 각자 여러분의 자리에서 이겨나가게 될 거예요. 예수님으로.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